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목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견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견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복종 또 권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그럽니다. 복종이나 권위라는 말씀의 주제는 꽤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꽤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말씀 중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심지어는 나아가서 오해하고 곡해하기도 무척 쉬울 만한 말씀이 복종과 순종 또 권위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공통적으로 비슷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거의 똑같고 유사하고 에베소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주제에 속합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주어라 말씀하고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과 전제되는 말씀으로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제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앞서는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 기본 원리들을 말씀드릴 터인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다각도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측면만을 가지고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바르게 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 권위나 순종이나 또 복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부분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은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복잡하냐 보면 서로 간의 관계적인 양자적인 문제가 복잡합니다. 양자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는 이렇게 명령하고 부부 사이라면 남편에게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 하면서 상대방에 주신 명령만 주장한다면 그건 아주 복잡한 것이 되겠죠. 결혼 관계는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언약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두 사람에게 서로 주어진 양자 간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고 계약의 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계약서에도 건물 임대를 한다 그러면은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서로 간의 약속, 서로 간의 것을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자적인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한쪽에서는 언약을 지키려 하지 않고 한쪽만 지키라고 강요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에게 살아주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살아주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요, 안에서요? 안에서. 심지어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굉장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은 순종과 복종도 주님 안에서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를 간략하게 그냥 정의 내린다면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의 그 직장 생활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22절부터 있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직장 생활을 같이 옛날에는 주인하고 종, 또 주인하고 머슴, 주인하고 하인, 하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는 꼴보기 싫고 그런데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내 월급을 얼마 줄까를 정하고 있고 나를 자를 수도 있고 나를 계속아 연장 근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의 말에 따라주고 해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겉으로 외면적으로 말고 마음속에서부터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무조건 그 말을 다 따라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육신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다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또 어떨 때는 내가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안에서 그 상전에 대한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내 안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행위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또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상사하고 내가 부하 직원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앞에서의 삶이지 단지 예배당 안에서 살아가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만이 주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삶은 단지 예배당에서 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 주인과 상전과의 관계, 종과 상전, 내가 또 하인과 주인, 내가 부하직원과 내 직장 상사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된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참 좋은 정치제도고 사회입니다. 참 좋은 정치제도와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큰 단점과 큰 문제점도 있습니다. 큰 단점과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든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못 배우는 사회가 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내게서 내 머리 위에 어떤 권위를 두는 것을 힘겨워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정교조 교사들이 장악하는 학교 같은 경우, 우리 전라도 같은 데는 대부분 정교조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 한 70%, 80%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진성도 우리나라에 50위 안으로 정교조 교사가 많고, 또 지연이 다니는 정보과학고도 한 20몇 등, 10몇 등, 7등, 7번째로 정규 교사가 많고, 여기는 꽉 찼습니다. 여수, 순천, 목포, 광주, 전부 다 정규 교사가 많은 학교들이 전부 다 차버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립학교들이 중심이 되고, 이런 정보 같은 데는 사립학교인데, 진성도 사립학교인데도 50위 안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중에 5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이니까 아주 강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규 교사들이 하는 행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얘네들은 기초학력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창의력이다, 창작이다 해서 데리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 보통 주장은 뭐냐 하면 인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어느 인권이냐 그러면 학생 인권. 그래서 전에 모 씨가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걸 서울시에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인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학생의 권위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인간으로서 권리에, 인간으로서 존엄에 부모도 간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간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주인공이다 하는 것이죠. 원래 학교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게 기본이 되어져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돼야 되고,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복종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나은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이냐 하는 걸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인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들과 상견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권을 이야기할 겁니다. 야, 종 너희들의 인권, 너희들은 학대받고 있어. 너희들은 임금을 적게 받고 있어. 너희는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해방돼야 돼. 그런 인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들에게,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주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견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정교조 교사들이 장악한 지가 그래도 참교육이다 해서 정교조가 조직되고, 그렇게 한 이래로 90년 총과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은 이미 80년대부터 해왔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결과물들이 지금의 청년이고 이제 장년입니다. 장년이고 청년인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굉장한 폐단점들이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이 많죠. 반항의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적대적인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이기적인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직장생활 같은 데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직장생활 같은 데 적응을 못합니다. 그냥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남 밑에 있는 걸 못 견뎌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알바 형태의 직장 생활에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간이 뽑고 더러워서 못 있겠다는 거지. 그 안에 좀 견디고 있으려 그러면 요 안에 막 뭔가 계속 치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왜?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를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직장 상사에 대해서 씹기 바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로 껌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씹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껌까지 사다가 씹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그런 분들은 오징어채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징어도 한참 씹으려면 오래 걸리고, 문어 같은 것도 안 좋아하지. 근데 평상시에 안 씹는 분들은 문어 발 같은 거 좋아합니다. 저희 동네에 저기 가면 마른 건어물 파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문어다리가 막 이만한 걸 팝니다. 이만한 거. 어디 대왕 문어다리 같은 거. 하나를 사가지고 채를 썰어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이랑 나눠 먹으면 굉장히 많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오징어다리, 오다리, 문어다리 같은 걸 많이 사다가 애들이랑 한참 씹어 먹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안 씹기 때문에 문어나 오징어를 씹는 건전한 쪽을 선택하겠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씹는 것을, 물론 사람을 씹을 때도 상대방은 악당이고 나는 선한 치겠다가 나야지 되는 거지요. 상대방은 못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고, 상대방은 억압하고 학대하는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다. 거기에 또 집어넣어서 이제 씹어야지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나쁜 놈이고 저 상상에 좋은 놈이다. 그러면 씹는 맛이 안 나지요. 안 나고 누워서 침 뱉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는 싫으니까 저 사람, 직장 상사는, 부장은, 과장은, 누구는, 사장은 안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피해자고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보수도 못 받고 있고 나를 학대하고 나는 괴롭힘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 안에서 자신이 인생과 지구상의 주인이다. 이게 인권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나 위에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 부모도 내 위에서 사라져라 꺼져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배운 아이들은 집안에 있을 때에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 자꾸 가만히 있어도 분노가 솟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자기 방 청소도 하지 않으려 하고 공부도 하지 않으려 그러고 엄마 아빠가 이것 좀 해라고 막 성질이 나는 것이, 분노가 나는 것이. 이게 반항의 세대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으로 교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치관이 의식화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이 요 안에 들어왔어. 순종과 복종이 가르쳐진 게 아니라 너가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국의 교육은 이제 완전한 이런 말세적인 교육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아이가 배우러 가요. 그러면은 태권도를 배우러 가면 때려야 되면 이제 태권도 뭐 시합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태권도 학원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돈만 내면 그냥 전부 다 뭘 줍니까? 다 상을 주죠. 상을 줘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 피아노 연합회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돈 내면 전부 다 최우수상이에요. 실력이 좋냐 그러면 실력도 개뿔이 없어요. 다 최우수상이고 다 우수상이고 다 대상이에요. 이게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주인공이라고 높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50명이 출전하면 최우수상이 한 명만 있어야지 어떻게 25명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전부 다 요즘에 학교들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60몇 명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니면 상이 우등상이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명 다녀도 우등상은 반절상 주고 무슨 상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상을 주면서 아이들을 자존망대하게 만듭니다. 너는 대단해, 너는 위대해,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어. 그렇게 거짓말로 자존망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성격도 밝히지도 않고 등수도 매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중간 기말 평가도 없애버립니다. 정교조 애들이 중심이 된 학교들은 그런 경향으로 갑니다. 객관적으로 기초학력이 됐느냐를 절대 판가름할 수 없도록 숨겨버리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복종과 순종의 삶이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반항하고 저항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삶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통합진보당 통진당은 불법을 행하는 단체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반역을 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그런 것이죠. 자기에게 불리하면 법을 주장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자기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법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법을 물고 늘어집니다. 민주당이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전부 다 법 자체가 잘못됐다. 대한민국 헌법도 부정합니다. 민주당이나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법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걸로 나갑니다. 그것은 권위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점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점점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권리를 가리킵니다. 권리. 내가 무슨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된다. 엄마 아빠는 당연히 내게 이걸 해줘야 한다. 이걸 해줘야 돼. 이걸 해줘야 돼. 라는 걸 가리키고 그것을 점점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것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당연히 나는 이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안 해주니까 성질나고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계속하여 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편의점이나 알바 왜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 잠깐 있다가 옮겨버리고 잠깐 있다가 옮겨버리고 더 자유로운 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안 가지려고 그럽니다. 안 갖고 잠깐 있다가 또 옮기고 잠깐 있다가 옮기고 그래가지고 꿈꾸는 건 자기 사업을 꿈꿉니다. 자기 사업을.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무를 지기보다는 부모의 등골을 끝까지 뽑아먹으려고 그럽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섬기기보다는 나이 든 부모를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요즘에 참 많은 청소년들은 뭐 기본 옵션이고 청년, 장년의 세대가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는 중요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은 걸 배우려면 그것은 구구단을 배우는 것보다 10배, 100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게 자녀를 양육해 놓는다면 자녀의 인생은 전혀 하나님께 받을 건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상경과 종교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만 받겠습니까? 벌도 받죠. 상만 받습니까? 벌도 받고 심판도 받습니다. 그것은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렇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업의 상 이야기 나왔네.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요 상까지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고 불의를 행하고 불의의 보응 받는 것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겠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업의 상을 신자가 받는 것처럼 불의의 보응도 누가 받습니까? 신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고 본래서 교회에게 하고 있으며 신약 교회에 하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당연하게 포함이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무슨 불의일까요 도대체? 무슨 불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앞에서 순종과 복종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간에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들, 부모와 자식 속에 서로 간에 하나님께 받은 명령들, 종과 상견 속에 서로 간에 하나님께 받은 명령들, 그것에 대한 지키지 않는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킬 때에 상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첫째는 이 땅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상견에 대하여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을 품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통하여 상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오징어를 씹는 것처럼 껌을 씹는 것처럼 씹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은혜 주심과 복 주시는 직장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상사들이 악한 사람도 종종 있고 또한 결점이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억울하게 어떻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위에 어떤 직장 상사가 있어서 못된 일을 하고 불의를 행할 때 내가 그것을 따라주거나 동참해주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종과 복종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 말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유업의 상을 받는 길입니다. 못된 직장 상사가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커피를 타다 줄 수 있고 음료수를 사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상사가 이 교회 다닌 집사님인데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의 눈에 요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이 이 사람이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꼴보기 싫냐고 하면 첫째는 자기보다 얼굴이 잘생겼지. 그 다음에 자기보다 똑똑하게 보이지. 그 다음에 자기는 성격적인 이런 결함들이 좀 있어요. 막 분노가 많고 술도 많이 마시고 막 등등 그 다음에 그냥 폭급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저 사람은 양반처럼 보이고 자기 부하 직원인데 그러니까 계속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괴롭혀오고 자꾸만 무슨 일을 해도 미워요. 꼴보기 싫고 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승진을 몇 년째 안 시켜버리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당연하게 두 사람을 공평하게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법정에 세운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상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하 직원은 당한 것이에요. 이게 상사는 가해자고 부하 직원은 피해자라고 말이에요. 인간 법정에 서면 하나님 법정에 서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되느냐 하면 이 부하 직원인 교회에 다니는 그 집사님이 잘못이 되게 됩니다. 상사가 자기를 고통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마땅히 승진시켜 주어야 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하자 없이 승진을 안 시키고 괴롭히고 이럴 때에 이 집사님이 그 상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분도 크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그 상사가 저만큼 오면 한 10m, 20m 앞에서 나타났어. 회사 건물 속에서. 쫙 복도 끝에 그 양반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나타났어요. 제 양반하고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제 양반이 걸어와서 5m 걸어오고 나도 5m 걸어가면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꼴보기 싫거든요. 여기서 마침 감사하게 옆쪽으로 빠지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좌양좌. 그래서 빠져가지고 화장실 안 가죠. 화장실 일단 가요. 빠지는 것이 화장실 코너거든요. 빠져가지고 나오지 않는 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니까 감사하게 그 사람이 통과했어요. 또 어느 날 또 저쪽 사무실 인사권을 가진 사무실인데 이쪽 사무실 가다가 내가 뭘 카피하고 복사해야 되는데 딱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자양좌를 했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화장실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원수 같은 인간 지금쯤 지나갔을까? 근데 왜 소변이 이렇게 작게 나와? 그리고 이제 돌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인간이 들어오네요. 원매 원수 외나무자리에서 만났네. 얼굴 인상부터 쫙 찡그리게 되죠. 반갑지 않으니까 안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인사해야 되지요. 왜? 자기 아내와 애들의 생계가 이 직장 상사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덜 꼴보기 싫게 하려고. 근데 이 인상은 안 펴지는 거예요. 주름살 3개가 막 싱그러지고 이런 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마지못해서 인사하고 가는 것이지. 안에서는 아이고 진짜 하루에도 얼굴 한 번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런 이야기 가지고 저하고 상담할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최소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세상 법정에 서면 그 직장 상사분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집사님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돈을 10,000원만 투자하십시오. 10,000원만 투자하셔서 그분이 보이면, 아니면 그분과 만날 것이 예상되면, 혹은 어디 휴게소에 가면 그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는 데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그 양반이 담배 꼴초니까 거기서 좋아하거든요. 본인은 신자니까 거기 갈 일은 없죠. 그러나 커피 마실 때 되면 자판기가 회사 사무실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시게 되면 돈을 투자하셔서 커피를 뽑아주는, 대신에 10,000원짜리 박스로 사가면 안 되고, 한 탕은 절대 안 되고, 300원, 음료수 1,000원, 900원 그래가지고 10,000원까지 투자하시라 그 말. 커피 400원, 음료수 900원, 1,000원. 그러면 최소한 커피 5번에서 500원짜리 커피 5번 하면 5,000원. 음료수 5번 하면 10번이죠. 그 정도까지 투자하라. 왜? 존경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 감사하게 그 집사님이 그걸 잘 따라주셔서 싫은데 커피를 뽑아줘.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해달라고 했어요. 한 가지 더. 그분을 씹는 것은 동료들과 함께 만났어. 왜냐하면 그 양반이 꼴통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화제가 한 번쯤은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온대요. 함께 자기 동료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점심 먹으면 그 양반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또 반찬으로 그 양반을 같이 놔둔 다음에 반찬이 4가지 찬이 나올 때 되면 그 양반을 포함시켜서 5가지 찬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제 씹으면서 먹는다 그러는 것이. 그래서 동료들과 절대 그 사람을 씹는 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씹고 있으면 그 자리는 피할 것. 그 다음에 당신 입에서는 절대 그 양반의 불의와 잘못을 봐도 씹지 말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간간히 그 양반 어깨를 주물러주고 커피를 타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대단한 거 아니고 5초, 10초, 그죠? 5초, 10초.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있고, 그 양반하고 회사 동료로 그래도 그 10년 정도 가까이 그래도 오래 지내왔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할 때 어깨동무 할 수 있잖아요. 어깨동무하고 팔짱을 쓸 수 있고 팔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건 그 양반이 부장이니까 지나가다가 그렇게 내가 이 양반은 대리거든요. 가다가 뒤에 가서 어이구 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양반이 깜짝 놀라겠죠. 그 정도 하시라고 했어요. 딱 3개월 되니까요. 인사를 했는데 이 양반 승진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을 승진시킬 케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이제 별로 왜 그러냐면 이제 인사가 늦어져 버렸어요. 승진 인사가 늦어졌으니까 뭘로 더 찍히냐 그러면 좀 실력이 없는 사람도 찍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안치 덜 얻어먹고. 이 양반 꼭 좋은 사람이다. 이 양반 보니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10년 동안 이 양반을 데리고 있었는데 나를 믿고 이 양반을 승진시켜달라. 그래서 승진이 됐어요. 월급도 얼마 올라서 30만 원 이상 월급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유업의 상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하고 세상 법정에 설 때하고 틀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법정에서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유업의 상은 주님께 받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 땅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불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본문 속에서 불이라는 것은 직장 상사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그에 대하여
최소한 그의 잘못에 대하여 입을 다무는 것.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 그래서 그 양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내가 어떤 것을 책망하고 권고할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바뀔 수 있고 내가 책임 있는 부분에서는 최고의 사랑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뒤에서 화장실 뒤에서 그 사람을 씹고 있어요. 그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이 아이고 귀가 간지럽구나. 귀가 간지러워 보니까 누가 내 욕을 하고 있어. 내 행동 고지를 고쳐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씹는 것으로 그 사람이 변화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불법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씹을 때에 그때는 껌을 꼭 사가지고 대신 껌을 씹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카시아 껌도 껌을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껌 공장이 망하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껌 공장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서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껌 공장 사장님들이 자꾸만 사람을 씹어대니까 껌을 안 씹는다고 믿거나 말거나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껌을 꼭 사가지고 많이 드시되 사람을 씹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또 지금 이번에도 건어물 가게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동네는 건어물 상의가 많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 장사가 안 된다고. 건어물을 안 사간다고 사람들이 사람 대신에 막 씹어대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장 속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유업의 상을 받는 것은 신자가 마땅히 누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의외로 그 원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위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좋은 사람이니 존경하고 나쁜 사람이 존경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또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채집사님한테도 그렇게 해서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우리 채집사님도 그렇게 해서 직장에서 문제가 막혔다가 제가 이렇게 조언해가지고 이 문제가 풀려졌어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가 우리 채집사님을 승진시켜줬어요. 똑같은 일들이에요. 복잡한 일이 아니고 원리는 비슷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시어머니가 계속 며느리를 구박하고 괴롭혀요. 푸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사랑하면 돼요.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꺼려지는 게 덜하겠지요. 손이라도 더 쉽게 잡아줄 수 있어요. 아니 마지못해서 그냥 저기서 오니까 아이고 꼴 보기 싫은데 또 나타났네. 예 안녕하세요. 인사를 약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똑같이 인사할 거 내가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잡아줄 수 있고 인사해 줄 수 있고 내가 가서 아이고 부장님 사장님 커피 한 잔 마십시다 뽑아줄 수 있고 날씨가 좀 추운데 이거 따뜻한 거 좀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유업의 상을 누구로부터 받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으니까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종들하고 상전 사이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또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는 자녀는 명백합니다. 부모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반항심을 가지고 있어요. 반항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하고 자기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뭘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반항심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행하는 자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럼 뭘 받아요? 불의의 보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만 주시고 은혜만 주실 거야 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상을 주시지만 불의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걸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맨날 피자만 사주고 치킨만 사주고 용돈만 줍니까? 내 자식을 사람답게 만들려 그러니까 때로는 초달도 하고 회초도 들고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하고 벌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자녀가 사람답게 되는 것이지, 매일 하루에 피자 한 판씩 사주면 자식이 지겹고 물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에 피자 말고 또 딴 걸 사달라 그럽니다. 아니면 이쪽 피자는 맛이 없으니까 더 비싼 피자를 사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더 이기적이 돼가고 더 악해져 가겠죠.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기 때문에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의에 대한 불법을 행하는 자기 때문에 불의의 보응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분가하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이제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살림을 차린 경우는 이하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가해서 결혼을 해버린 다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존중할 사이지만 서로 간에 어떤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관계가 엮어집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결혼한 부부가 이제 자신의 가정과 인생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가지지, 그 부모가 그냥 야 너희 집에 보니까 벽지를 빨간색 벽지로 발라야 되겠더라. 그러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되면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어머니 오늘 저녁 남편이 곧 돌아오는데 무슨 국을 끓일까요? 시어머니 오늘 콩나물국 끓여라. 콩나물이 시원하고 얼큰하더라.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이냐? 예, 제가 지금 응나가 마려워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금 가도 되겠나이까? 시어머니가 안 된다. 나도 아직 못 갔는데 네가 먼저 가면 되겠느냐? 그러면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강원도지.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가시면 저는 광주니까 그 다음에 갈 테니까 빨리 가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세요. 애기 못 됐냐나 내가 문자 못 보낸다는 걸 네가 알고서지 나를 놀리는 거지. 권위 구조가 달라진다 그 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게 될 때의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내가 부모의 품 안에 있어서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가 시키는 공부를 내가 축복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살고 부모가 사주는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고 용돈을 받고 부모가 마련한 부모의 집에서 유부를 넣고 잠을 자는 한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의 상을 받게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유업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까지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3장 18절 같은 것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속하려고. 대신에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굳이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전화해서 여보 지금 안 바빠요? 예. 그걸 바쁜데 무슨 일이야? 예, 제가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여보 지금 가도 되나요? 그래 가. 예 감사해요 여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여보 미안한데요 왜? 지금 제가 변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오래 앉아있는데 더 앉아있어도 될까요? 아직 일을 다 못 봤어요. 다 앉아있으면 안 되지. 예 알았어요 여보. 일이 다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게요. 그러는 순종이나 복종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근원적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주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더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그냥 남편이 그냥 무조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해서 우리 집 밥 먹는 시간이 7시 반 거기를 어기면 절대 먹지 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6시 내가 군대를 3년 갔다 오고 나니까 반드시 6시에 일어나야 돼.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사공이 여러 명이 배를 몰고 운전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간에 부부가 달란트가 다르고 지혜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로 의논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의 의견이 틀리다면 그럴 때는 남편의 의견이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아내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겉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아내와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서 남편에 대한 뭐가 없어져 갈 수 있어요? 증오심, 원망, 미움, 판단, 정죄 이런 것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착하냐 착하지 않냐의 문제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옳지 않은 걸 이야기하고 명령하는데 그걸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에서 존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질서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어머니가 아주 못된 시어머니, 나를 구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하여 시어머니를 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오징어포를 집에 말다 해놓고 오늘은 또 시어머니 오징어포를 뜯어야 되겠다. 시누이 오징어포를 오늘 뜯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내 손위의 사람들에서 뭐 하면요? 존중하면 뭐가 지켜진다고요? 마음이 지켜지기가 쉽고 내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존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더 책임있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권고하고 충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시어머니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꺼리낌이 없으니까 부족함에 대하여 책망할 때 책망할 수 있고 손윗사람이라도 이게 상사와 부하 직원 속에 상사가 잘못 가는데 부하 직원으로서 복종하니까 다 따라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잘못하고 문제 있는 걸 내가 책망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 말에 귀담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귀담아 듣게 되고 오히려 나를 존중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적인 삶에 대한 결과물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 상사나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심이 많을수록 쉽게 일조일석 하루아침에 한순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복종에 대한 것은 행동 이전에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요? 존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사실은 제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눈을 가리면 야옹 그런가요? 예.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에 겉과 속이 다른 거 말고요. 그냥 얼마 전까지는 그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참 엄마는 좀 거시해. 무슨 뭐가? 엄마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이년아 똑바로 하고 살아. 그러다가 전화 보니까 시어머니 전화니까 네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진짜 엄마는 심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다가 또 시아버지 전화하니까 예 아버님 잘 지내셨죠? 저도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전화 끊은 다음에 아이고 이 노인네들이 또 전화하니 귀찮게 아이고 징그러워. 어제 전화하니까 왜 또 방금 전화하셨잖아요 어머니. 엄마는 정말 징그럽다고. 왜 그렇게 다르냐고 겉과 속이.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내가 뭐를 가져야 되냐고 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내도 남편에 대한 뭘 가질 때요? 존경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결점을 덮어줄 수 있고 부족함을 잡아줄 수 있고 서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이 그걸 서로 간에 도와줘서 좀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관계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도 우리를 막 어렵게 하거나 짐을 짊어지거나 이것 때문에 너가 아주 그냥 무거워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루라 하는 하나님께서 괴롭히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삶 속에 자유함을 누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유업의 상을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가리우고 눈가림만 하여 상견들을 기쁘게 하거나 눈가림만 하여서 신용을 하거나 눈가림만 하여 부모에게 어리석게 행하거나 혹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반항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에 대한 호응을 반드시 받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상을 받도록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원망이나 증오를 품지 않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때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때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때론 직장 상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존경해 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장 생활 속에 가정 속에 부부관계 속에 유업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